예, 벌써 사랑에 대해서 10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사랑이 많이 풍성해지셨습니까?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한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참, 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설교할 건데, 제가 오래 못 참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참, 이 말씀이 오히려 설교자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키우는, 세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렇게 사실 전부 저한테 선포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인데, 특별히 오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 때문에 불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오늘 그 생각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 텐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뿌리가 깊게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 생각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을 주도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설교를 설교의 주제를 벌써 다 말씀드렸네요. 오늘은 한마디로 생각을 주도해가자. 기독교적인 사랑에는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주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유명한 말이죠. 어떤 독일의 심리학자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공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또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아무리 타고나도 노력하는 자를 이렇게 못 따라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체를 즐겨버리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만큼 이 즐긴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큰 동기부여를 하고, 이 즐기는 에너지야말로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태어났는지 아니? 너희들은 즐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얘기가 즐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즐기고 그렇게 즐기듯이 하나님을 즐긴다.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만들었으니 마음껏 나를 한번 즐겨봐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즐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즐기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즐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즐기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을 즐기십시오. 이제 이 이후로는 즐기는 겁니다. 생각을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악이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즐기긴 즐기는데 악한 생각을 즐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악한 생각을 즐기게끔 원죄의 오염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넌 악한 생각을 즐겨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악한 생각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즐겨버립니다. 악한 생각은 정죄하는 생각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생각입니다. 이 악한 생각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가 말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할 때 이 악한 생각은 악평하는, 남을 정죄하고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을 반대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삐딱하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초대 기독교의 교부가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은, 그 사람이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배나무가 있었는데, 이 배가 너무나 많이 열려서 너무나 많이 이 배가 엄청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배를 이제 서리에 하려고 탁 따먹었습니다. 땁니다. 그래서 딱 배를 따요. 그래서 이만큼 배를 갖다가 탁 따가지고 가가지고 배를 열심히 맛있게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배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그 집보다 더 큰 배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왜 그때 우리 집에 배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하필이면 저 집의 배를 그렇게 따고 싶었을까? 삐딱함.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삐딱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의도로 행동할 거야.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날 때부터 원죄 때문에 갖게 된다라고 기독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즐깁니다. 삐딱함을 즐겨요. 그 악한 생각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하게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작정했습니다. 그냥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나는 이걸 좋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악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미리 작정해버립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입니까? 삐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게 평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있어요, 이게.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태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뭐뭐뭐뭐한 사람이야 라고 어떤 저 사람의 상태를 딱 정의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밉상이야. 저 사람은 나빠. 이렇게. 뭐 근거도 없는데. 또 어떤 근거도 없는데 저 사람은 성격이 이래. 저 사람은 성격이 이래. 저 사람은 기질이 이래. 뭐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면서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합니다. 근데 나쁘게 추측합니다. 저 사람은 아마 이러이러해서 저런 행동을 할 거야. 저 사람은 이런 나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 이 악한 생각의 세 가지 대상을 상태와 성격과 행동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쁘다, 밉상이다.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실수를 갖다가 너무 크게 부풀립니다. 실수를 너무 크게 부풀려가지고, 별로, 실제보다는 더 과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를 때 다른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밉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거 있죠? 자신이 체험한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타인이 따라야 할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너도 이런 경험에 따라야 돼.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했어. 그래서 이런 경험에 의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따라야 돼. 이것이 바로 상태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또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원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상 참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격이 왜 그 모양이니? 실수한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을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히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격이 왜 그 모양이지? 저 성격은 고쳐야 돼. 그래서 막 판단하는 판단자의 위치에 서서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은데 그냥 제가 다른 사람들 보고 쟤는 저건 고쳐야 돼. 저건 고쳐야 돼. 저건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이거 다 뭡니까?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상황을 정상을 참작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악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왜 그 모양인가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비평을 합니다.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런 척
하지만 사실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실은 안 그런 척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의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행동을 하면서 그냥 자기 상상력을 막 발휘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런 것 때문에 행동했을 거야. 저렇게 해서 저런 것 때문에. 이게 다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왜 상상력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기심을 주셨습니다. 왜 호기심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상상력과 호기심을 그런 데 써라 라고 호기심과 상상력을 주었습니다.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상상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겠지. 저 사람이 행복하겠지. 이게 뭡니까? 원래 상상력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게 원래 호기심을 주신 목적이에요. 거룩한 호기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상상력과 호기심은 그대로 있는데 방향성이 정반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 의도는 뭘까? 정말 좀 나쁜 의도가 있을 텐데. 헛된 상상력.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눌러버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저 사람을 더 나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상상력이 많이 발달하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거짓 상상력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을 듣죠. 그래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상상력을 탁 펴서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것은 이런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 소문 듣는 사람은 증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 소문이 진실이냐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렇구나. 왜 그렇습니까? 소문을 내는 재미, 소문을 듣는 재미. 우리에게는 소문을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소문을 그 악한 소문의 근거를 따지지도 않고 그것이 진실인 양, 그것이 참인 양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있는데 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썩은 고기를 탁 보면은 그냥 까마귀가 엄청 확 날라 들어가가지고 이 썩은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썩었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썩은 고기를 먹어버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소문이 참인지 진실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 소문이 진실인 것처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판단하는 그 소문 싹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프죠. 소문에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소문. 그래서 SNS에 악한 소문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것이 다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소문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소문으로 배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정죄하고 소문을 내는 단정하고 정죄하고 소문을 내는 이 악한 생각, 그것은 악하게 판단하기로 미리 작정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판단하기로 삐딱선을 타기로, 그래서 누가 나한테 옳은 말을 해주면 일부러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옳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충고를 해주는 말입니다. 그걸 본인이 느껴요. 느끼면서도 그런 충고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삐딱선을 탑니다. 그게 악하게 판단하기로 미리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은 얘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더 반대로 행동하는 것. 삐딱함. 제 안에 삐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만 놔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사람 있죠? 아무 말도 하지 마. 스스로 정리해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 에드워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마음이 넓었습니다. 영혼이 넓었습니다. 왜 넓었냐면 우리 안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자기 사랑이 죄죠.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인간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것이 나의 행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고 이만큼 자기 사랑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좁아졌죠. 영혼이 좁아졌습니다. 영혼이 좁아지면서 영혼이 오므라들었습니다. 영혼의 크기가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도 위대했죠. 크기가 잴 수 없이 우리 영혼의 크기가 이따만큼 컸는데 죄를 지면서 이렇게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래서 삐딱함이 생기고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물과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악하게 판단하기로 그냥 미리 작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삐딱하게. 누가 강하게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강하게 삐딱하게. 그 삐딱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삐딱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 이겁니다.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 이런 마음입니다. 나를 건드리기 이 마음이 예수님을 죽인 마음입니다. 악하게 판단하기로 미리 작정한 저와 같은 마음. 악하게 지적하려고 하는 마음. 나쁜 상상력. 그래서 즐깁니다. 정죄하는 것을 즐깁니다.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즐깁니다. 저 사람이 이래 해서 저렇게 했을 거야. 이런 걸 막 즐깁니다. 즐기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해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찾아보면서 더 그냥 비판할 거리를 막 찾아보면서 즐기는 것이죠. 이것이 악에게 오염돼서 미리 악하게 판단하기로 작정한 삐딱함이 있는 그래서 정죄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지적하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의 아비, 헛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짓의 아비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지적하는 것을 즐기면 그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문 듣는 걸 좋아하고 소문을 내는 걸 좋아하면은 그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상황을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그냥 갈멜산에서 그냥 전투를 해서 이겨버렸습니다. 이겨버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를 다 이겨버리고 그냥 엄청 그냥 예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그냥 몇십 킬로를 그 병거보다도 전차보다 더 빠르게 앞에서 그냥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그런데 갑자기 낙담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거 마저 하면 낙담해버려가지고 그냥 삐져가지고 이제 시내산으로 막 도망갑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이고 그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그 성지에 가서 뭐 하려고 거기 갔으니까 공적인 장소죠. 뭐 하려고? 사표 내려고. 아이고 저 회사 다닐 때 사직서를 한 3-4번 썼다 막 했다가 막 괴롭히니까 이거 해 마라 그냥. 그래서 이런 얘기해서 오늘도 사표를 준비하고 출근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그래서 사표 쓰려고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공적인 장소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나만 남았거든요.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들이 글러먹었습니다. 그들은.
싹수가 노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다 그냥 그들은 어겨버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싹수가 노래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표 낼래요. 사표 내려고 이 공적인 장소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달래시죠. 우르르 깎고 그렇게 달래십니다. 그러면서 지진도 일으켜주시고 불도 막 일으켜주시고 바람도 그렇게 일으켜주면서 막 달래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중에 야,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을 악하게 평가했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이나 남겨뒀어.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교만하니? 왜 너 혼자 다 하려고 하니?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해.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왜 네가 으뜸되려고 해? 그러면서 내가 7,000명이나 남겨뒀다. 그들은 다 바알신, 이방신에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다. 뭡니까? 실제 실상을 놓고 나면 지금 자기가 악하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악하게 지금 더러운 세상 하면서 자기가 악하게 평가하는 것보다 실상은 더 좋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내야 됩니다. 뭘 찾아내야 됩니까? 악하게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것을 찾아 헤매는 거룩한 탐사대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부터 그래도 요건 좋아, 요건 좋아, 요건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은 왜 일어납니까? 바로 확인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리고 백설공주의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거울에 탁 나옵니다.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뿌듯합니다. 그 한 번만 들으면 됐는데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가서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 때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청년부 이제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이제 오늘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누가 이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오늘은 제일 예쁜 누가 이거를 읽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제일 예쁜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그 여자 청년들이 다 자기가 예쁜 줄 알고 성경을 다 피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나중에는 저한테 제일 예쁜이라는 말은 조금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예쁜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다 자기가 예쁜 줄 알고 성경을 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확인하는 건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근데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확인하려고 하니까 남을 한 번 깎아내리면 자기가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라고 하면서 난 중요한 사람이야. 한 번 더 깎아내리고 또 깎아내리고 또 깎아내리고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마귀가 준 마음이요. 이 마음 때문에 자꾸 처음부터 악하게 판단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판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는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죠. 실상은 인정받음을 자기가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근본 마음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그렇게 갈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을 정말 그 광고 문구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그러면 남편들이 변합니다. 칭찬 안 하고 비판을 하고 왜 그렇게? 근데 그게 옳아요. 옳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변합니다. 왜입니까? 삐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에 악하게 평가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그것 때문에 안 변합니다.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그 숨은 수고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잘 바라봐주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저것이 참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 그걸 얘기하지 말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럼 칭찬을 계속 받다 보면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잘못한 거지라고 본인이 느낍니다.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널 기뻐한다. 내가 널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한테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칭찬을 아주 잘 사용하십니다. 칭찬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음을 그렇게 갈구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마음을 누구한테 뺏기면 분노가 일으킵니다. 복수심이 일으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다뤘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음을 강조하고 싶으면 자랑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난 이것도 있어 하면서. 그것이 몇 주 전에 했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근데 오늘은 인정받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인정받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악한 생각을 하지 말며 이건데 다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공통점입니다. 그릇되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 굳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이 더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인간들을 보니까 인간들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에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속입니다. 그래서 거짓 소문을 냅니다. 헛된 상상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자 인간은 그릇된 방법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찾게 되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타락해서 마귀를 닮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인간이 마귀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뭐 뿔 달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마귀를 닮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삐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악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미리 작정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마귀를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선하게 생각하는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후로는 가장 나빠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나쁜 건 다 아니까 그 속에서 좋은 것을 찾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요건 좋아. 그래도 요건 좋아.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기 때문에 자기가 뺏겼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가장 지적을 하는 것이죠. 선하게 평가하려는 마음, 좋은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뭡니까? 그래도 이건 좋을 거야. 그래도 이건 좋아. 그래도 이건 좋아. 어떤 사람이 어떤 좀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래도 요건 좋아. 요건 좋아. 라고 하면서 그리고 정상을 참작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있었겠지. 이런 상황이 있었겠지. 이게 뭡니까? 거짓 상상력이 아니라 좋은 상상력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즐기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칭찬을 즐기자. 다시 한번. 칭찬을 즐기자. 한 번 더. 칭찬을 즐기자. 용서를 즐기십시오. 칭찬을 즐기고 용서를 즐기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악평과 비판과 정죄를 즐기는 마음. 누굴 정죄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소문 듣는 건 재밌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지만 기독교적인 사랑은 누구를 칭찬하면 내가 즐겁습니다. 누구를 용서하면 내가 기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칭찬하면 내가 더 많이 즐겁습니다. 더 많이 용서하면 내가 더 많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칭찬과 용서를 즐기게 되는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생각을 이깁니다. 이것이 생각의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바울 사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판단하기로 미리 작정하십시오. 선하게 판단하기로 미리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처럼 자기 형들이 자기를 다 팔아먹었지만 너무나도 악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선하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구덩이 파고 막 그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말려 죽이려고 그리고 그 애굽 상인에게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넘겼지만 그렇게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이제 좋게 선하게 해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선한 뜻이 있다고 그렇게 선하게 판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저는 복수 안 합니다. 저는 이미 형님들이 나한테 했던 거를 선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한 생각을 즐기십시오. 선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에 시달리지 마시고 선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주 작정하셨어요. 그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판단하도록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바라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무한히 선하셨던 자기 아들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물과 사람과 상황을 선하게 판단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 취급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한번 봐라.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전달시켜 주셔서 영으로 전달시켜 주셔서 그 영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시켜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시켜서 우리의 생각이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 모든 상황을 선하게 판단해야겠다.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의지를 자극시켜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얼마나 요즘에 정신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악한 생각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악한 생각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애써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악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선하게 판단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선하게 판단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칭찬을 즐기십시오. 용서를 즐기십시오. 칭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삐딱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나 건들지 마! 라고 방어막을 걷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셔서 휘장이 딱 찢어졌던 것 같은 방어막도 딱 걷어지고 사람과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선하게 판단하는 것을 즐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하면 이 말씀에 적용을 받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판단을 즐기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런 정죄가 있을 것을 설교합니다. 그분께 정죄받지 않으려면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악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작정하려는 마음, 삐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삐딱함이 녹여지고 그리고 선한 것을 찾아서 즐기는 그런 선한 것의 탐사대.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칭찬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를 즐길 수 있게 해 줍니다. 칭찬을 즐기십시오. 용서를 즐기십시오. 이렇게 칭찬을 즐기고 용서를 즐기면 악한 생각에게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찬양하고